있습니다. 네, 우리는 요즘 안식과 회복, 레스트 앤 리스토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는 머물다예요. 머물다. 뭐라고요? 머물다. 우리에게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에 돌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여러 가지 표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도, 그 연회장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죠. 우리 지난 요한복음 2장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는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네,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하인들에게도, 그 표적을 보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25절도 보니까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죠. 그 때에 대하여 또 나눴었는데 그 때가 언제였나요? 바로 십자가의 때였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은 증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증언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제는 부족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증언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제도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서로의 귀한 시간을 서로에게 내어주고 마음에 내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말씀과 만찬 가운데 귀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눈여겨보고 찾아온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2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3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증언을 받아야 할 분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증언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 주님 앞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영적인 리더이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와서 무엇을 하는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둑한 밤에 와서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자신을 보고 느낀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증언하시는 걸 들으십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런 당신의 표적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다시 태어나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다시 태어나다. 거듭남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렸을 때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마음속 고백은 어떠셨나요? 이 성경의 진리 앞에서, 거듭남의 이 진리 앞에서 언제 이 은혜를 처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셨었나요? 니고데모는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을 보이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서 늙어가면 끝인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거듭난다는 것은 너가 말하는 것처럼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왜 모르게 될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믿음을 갖게 돼서 알 수 있게 되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죠.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이유는 첫 번째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셔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정말 그렇죠.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하면서 조금씩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하는 그런 감각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거듭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영적인 것을 감각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데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다 모태신앙이신가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런 말씀에 진리의 먼지만큼도 깨달아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예배당에 찬바람은 쌩쌩 부는데 찬양은 들려오는데 나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수님이 지금 뭘 증언한다고 하세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너는 나의 증언을 받아야 한다. 내가 보고 아는 것을 나는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인가요? 지금 말하는 내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자가 무슨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 인자 아니고 네, 인자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형상을 한 것 같은 환상을 보면서 인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환상 중에 바라본 거죠. 근데 그 환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장차 어떤 일을 당하셔야 할지를 말씀하셔요.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원망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뱀이 독사가 와서 물었을 때에 그 놋뱀을 만들어서 들라고 했어요. 놋뱀을 드는 것을 본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도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늘 높이 궁창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찬양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과 그 높이 들려주신 것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방식처럼 하늘 높이 들려서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실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의 높이 들리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놋뱀을 들었던 것. 여러분, 뱀은 뱀으로 그 독사에게 물린 것은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힘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혹시 그 밥 먹으려고 이 구절 외워본 적 있으신가요?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시대에 살았군요. 네. 이거 못 외우면 밥 못 먹었거든요. 갈라디아서 막 외우고. 네. 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의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기 위하여 광야의 뱀처럼 들리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자신이 죽으시는 결정을 내리셨듯 이처럼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너가 하는 증언이 참 귀하지만 지금 나는 누구의 증언도 받을 때가 아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독생자. 따라해볼까요? 독생자. 네,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요한이 소개하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우리의 말과 우리가 떨어질 수 있나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근데 그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즉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광야의 놋뱀처럼 높이 들리게 하신 것이죠. 왜요? 그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밤 어둑한 가운데 진중하게 예수님을 높이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의 정체를, 그 영광을 느낀 것을 증언하면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물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해서 왔지만 나름 느낀 바를 증언하고 높여들었는데 이게 웬걸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이 들리심,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주신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증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그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증언받기 원하시는 유일한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높이 들리신 것,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이제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읽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16절의 말씀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구절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27절의 말씀은 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판이 없다는 걸까요? 아니죠.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해요. 이 말씀은요. 세상을 심판하려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들에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게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27절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구원만을 너무나 우리의 어떠한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 없이 하나님 앞에 죄에 어떤 회개함이 없이 구원만을 고백해 왔다면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너무나 알지 않으시겠어요? 요즘에 뉴스를 한번 보세요. 가난과 전쟁과 탐욕에 이끌려 방탕하고 살인하며 무수히 많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 지금 딸들이 많으신데 저는 딸을 낳았으면 정말 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딸을 안 낳아서도 서운했는데 딸을 낳았으면 또 밤잠을 설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잘 살아가고 계신데 축복합니다. 네. 이 세상만 그럴까요? 네. 이 세상만 악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나름의 방식으로 껴맞춰서 우리도 그 세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꿈꾸며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나요? 유토피아의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존재하지 않는 땅을 알면서도 우리도 세상의 톱니바퀴에 끼어 맞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표현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 2회차. 네, 저와 여러분은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릇답게 살아야 되겠죠. 인생 1회차인 사람의 시각에서는 니고데모의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떤가요? 십자가에 높이 들리사 나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여 있는지 이 시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시선에 사로잡혀 불안해하고 이것저것을 대비하며 살아가기에 급급하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게 주어진 그 생명 안에서 그 사랑에 겨워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후자일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심판인가요? 정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율법의 그 정죄 아래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율법에 자유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어떤 사람이지? 이거 의아했을 거예요. 니고데모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구약을 다 아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알긴 아는데 말씀을 희한하게 지키는 거예요. 초월하여 지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셨을까? 애초에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연애를 글로 배우셨나요? 몸으로 부딪혀 배우셨나요? 축복 받으셨나요? 몸으로 부딪혀 보셨나요? 네, 저는 글로 배웠다가 부딪혀 봐서 되게 많이 헤맸는데, 여러분 연인이 사랑하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여기에 계신가요? 모르는 사람 계신가요? 드라마를 봐서라도 알지 않으시나요? 드라마를 통해 배워서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있죠. 왜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제 곧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연인의 관계는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랑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과 사랑을 받을 때 보이는 생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받는 티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키려 노력해봐야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는데요.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여러분 잘생긴 사람 보면 빛 그 자체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잖아요. 요즘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네. 그 잘생긴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제가 다 늙어, 다 그냥 한때고 다 부질없어,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잘생긴 사람을 보고 제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네. 시기가 나기 때문이겠죠. 다 부질없어, 그냥 다 그냥 한때고 다 주름 생기면 끝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을 보고서도 그런데 정말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대해야겠는가? 니고데모는 이러한 다시 태어남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니고데모는 이제 처음에 밤에 찾아와서 사람들의 손을 피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를 감히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높이 들리셨을 때에 더 이상 숨어 다니지 않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죠.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골든벨에서 1등을 해도 예수님의 거듭나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높이 들리신 구주로 바라보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자신의 삶 또한 달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아직도 밤중에 찾아온 그 무지한 니고데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장차 변하여 십자가 앞에 섰었던 니고데모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